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의 실제 실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물들 잘 챙기셨죠? 성경책, 그리고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도록 정리된 그 본문, 또 여분의 노트나 메모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광펜, 볼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으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이죠. 같이 볼 텐데, 여러분들 형광펜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형광펜을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시면서 또 색연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표시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표시하는 원칙이 있지는 않아요. 원칙이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눈에 본문이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장 성분별로 좀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해당하는 본문이 나면 항상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저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거든요. 이게 저만의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나름의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저는 말은 파란색으로 보통 표시를 하거든요.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원래 가져왔던 돈을 도로 자루에다 넣으라고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다 넣으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청년은 누구죠? 우리가 좀 보면서 가면 좋겠는데,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그랬어요. 그가 요셉의, 여기서 그는 청지기겠네요. 요셉의 청지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저는 어떤 시간이나 장면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박스를 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 중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주 이것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의 나귀들을 보내니, 이건 행동이죠. 초록색으로 할게요.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또 주어가 나왔어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겠죠? 형제들.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번에 또 이제 주어가 나왔습니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말한 내용이니까 파란색으로 갑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좀 재밌는 내용이네요. 원래 위에는 요셉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죠? 요셉 명령. 본인이 넣으라고 해놓고는 여긴 다시 또 추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한 걸 가지고.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여러분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성경 본문 자체에는 소제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묵상집에는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제목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잔을 숨긴 요셉. 누가 숨겼어요? 요셉이 숨겼네요. 뭔가 의도적인 거예요. 요셉의 의도적인 행동.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6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묵상집에는 두 번째 단락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참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와 행동한 것과 대사 말한 내용을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락 구분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본문이 구조가 보이고, 내용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행동이에요.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형제들이겠죠. 이거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에게 대답하되 청지기에게 대답하되. 이제 말한 내용이니까 또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억울하니까 지금 항변을 하겠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여기서부터는 좀 세게 얘기하네요. 많이 억울했나봐요. 죽을 것이요. 우리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갔다면 우리 죽이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가져간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다 같이 벌을 받겠다. 종이 되는 벌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 그는 요셉의 종이겠죠. 청직이 이르되, 자 그러면 대사니까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가 죄는 없으리라. 종은 좀 약화돼서 얘기를 하네요. 원래는 죽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고 또 나머지는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겠다.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청지기겠네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드라마틱합니다.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의 자루에서 우리가 이게 잔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제일 첫째인 그 형의 자루부터 루벤이었겠죠? 루벤의 자루부터 하나하나 뒤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형제들이.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건 행동이 아니죠. 어떤 설명하는 글이니까 또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저는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뭔가 약간 극적인 장면이 됐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겠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혹은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구나. 절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포기하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렇게 단락이 끝났네요.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이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어요. 마치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왜죠? 요셉이 꾸민 일이니까. 요셉이 의도성을 가지고 꾸민 일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형제들이 엎드렸습니다. 이 죄를 졌으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섰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점을 잘 치는 사람이래요. 점을 잘 치는 사람. 아마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근데 당시 고위급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종교적인 시대였을 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또 사람들의 모든 사고관념이 종교적이었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우리가 오늘 말로 표현하면 점 치는 게 좀 뭔가 부정적이지만 신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복제 규정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주사위 같은 것들 두 알을 제사장의 옷에 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제사장들이 소위 말해 점을 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썼던 그런 도구가 제사장의 옷 속에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점 치는 행위를 할 때 아마 그 잔에다가 뭐 이렇게 주사위든지 뭘 넣어서 이렇게 해서 던지거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잔을 얼마나 자주 쓰는 사람인지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극적입니다. 유다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사실은 요셉이 팔려나갈 때 요셉을 살리자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책임을 다 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베냐민 잔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이건 베냐민이겠죠.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책임을 같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함께 읽어봤으니까요. 이것을 한번 요약해서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메모를 하는데, 여러분들 메모 노트를 사용해도 괜찮고, 또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나 태블릿 PC들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저는 이렇게 본문을 적고, 그날 본문을 적고 옆에다가 제목을 적어요. 근데 제목을 아직 미리 적기가 그런 게, 이 본문 구조 정리를 확실하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고 정확히 이 본문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이 본문을 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보통 다른 본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덩어리로 나뉘네요. 이미 나누어 놓았어요, 이 묵상집을 제작하신 분들이, 감사하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몇 절이죠? 1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한마디로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절과 2절을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1절과 2절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문장을 한번 요약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들의 자루에 곡식과 가져온 돈을 넣고, 그 청년, 지금 제가 이 청지기라 그러고 뭐 그들이라 그러고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베냐민인지 알아요. 근데 본문에는 그냥 그 청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그 청년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으라고 시켰다. 이렇게 1, 2절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시킨 거를 명령대로 하고 나서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이 나귀를 보내니라. 시점이 바뀌었으니까 3절이 될 텐데, 4절은 다시 그 형제들의 시점으로 돌아가니까 이 설명이네요. 3절이. 3절만 따로 들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다음날 아침 그들,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을 일부러 놓아 보내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또 요약할 수 있을까요? 4절. 이제 남은 게 4절, 5절이니까 한 덩어리가 되겠죠? 왜냐, 지금 4절, 5절이 똑같이 파란색이네요. 똑같이 파란색이에요. 한 덩어리니까 4절, 5절인데 무슨 얘기예요? 청지기에게 이르되, 요셉이 지금 청지기한테 대사를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들을 찾아가 죄를 물으라고 시킨 거죠. 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청지기에게 시켜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형제들을 속였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형제들에게 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상대로 시험을 준비하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인데 6절부터 13절을 요약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 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6절은 청지기가 가서 말했다는 거고, 7절, 8절, 9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겠네요. 한 말이니까. 자, 6절. 청지기가 요셉이 시킨 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가 보니까 다 파란색이에요. 우리가 아까 색깔 칠해놓은 거에 지금 한 대사잖아요. 같은 내용일 텐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지금 이제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형제들인데 여긴 성경에 그 사람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하고, 만약
결백하지 않을 시 모두가 벌을 받겠다. 이게 벌이 뭐예요? 뭐 죽거나 혹은 종이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벌을 받겠다고 호소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이르되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10절이 한 사람의 대사니까 또 하나로 묶을 수 있겠네요. 10절 청지기가 형제들의 호소를 받아들였어요. 11절은 보니까 그 형제들이 자루를 각계 그 땅에다 내려놓고 푸는 장면이에요. 11절을 따로 띄어서 볼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이 자루를 풀어 보여주었다. 자, 12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베냐민에서 나온 장면이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묶어도 되겠네요. 11절, 12절 묶어서 볼게요. 그 사람들이 자루를 풀어 보여주었고, 줄이면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니까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 사람들은 옷을 찢었어요. 이걸 뭐 어떻게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억울한 감정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요셉의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6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줄 요약을 하면 요셉이 숨겨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요셉의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 자, 14절은 보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네요. 그리고 15절부터 요셉의 이야기니까 14절은 따로 끊을게요. 14절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고 그 다음 장면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다. 이 함축적인 표현 안에 지금 이 모든 정서가 다 들어있어요. 도착했는데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고 형제들은 그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15절이에요. 15절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지금 요셉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4장 15절이죠. 창세기 44장 15절.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인데 여기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라고 되는지 볼까요? 한번 공동 번역 보겠습니다. 이거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함께 같이 번역했던 성경이에요. 15절. 요셉은 말하기를 이따위 짓을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점도 못 칠 줄 알았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요셉이 점을 쳐서 맞췄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 공동 번역은 번역을 했네요. 쉬운 번역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쉬운 성경을 좋아하는데 이지 바이블을 좋아하는데요.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또 같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점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점괘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세 번역 15절.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은 당신들은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점괘를
점을 쳐서 너희들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고위 관료, 특별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종교와 정치가 막 분리되지 않고 그랬던 시기에는 흔하게 점을 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어떤 국정 일과 중에 뭐 점을 흔하게 쳤겠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신의 뜻을 잘 분별했으니까 총리까지 갔을 것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형제들이 요셉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거짓말하지 마. 무슨 점을 쳐서 나를 잡아내. 음모로 꾸며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오직 이게 점으로 쳐서 모든 뜻을 찾아내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를 못 발견할 수 있겠어. 우리가 걸렸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속신앙에 의지해서 점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고대 사회였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제비를 뽑잖아요. 왜 그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제비 뽑는 것과 같은 그게 이제 일종의 점을 치는 행위인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15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요셉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느냐? 뭐 점을 쳐서 못 찾아낼 줄 알았는 이런 표현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6절, 유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16절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뭔가 음모나 혹은 누군가의 악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네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은잔을 훔쳤었네요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는 과정을 볼 때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만나면서 요셉을 잃었을 때의 그 일이 떠오른 것 같아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들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로 이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유다가 고백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찾아내셨으니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유다가 말하기를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우리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거 별표를 좀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네요. 이제 17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요셉의 대사니까 어떻게 요약이 가능할까요? 너희 모두가 죄값을 치를 필요는 없다.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돌아가라. 여기까지 정리하면 14절부터 17절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 줄 요약하면 죄를 인정하고 성으로 돌아온 형제들에게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단락을 좀 구분해서 보니까 이 창세기 본문 같은 경우는 쉬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좀 단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장면이고 6절에서 13절 두 번째 단락에는 그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을 준비된 시험이 형제들이 그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절에서 17절에는 그 시험대에 올라서서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마주하는 장면. 결국 이 시험 당하는 이야기. 아마 월요일 본문에는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시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다. 저는 이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을 제목을 정한다면
요셉이 준비한 시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관찰까지 여기 끝낸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관찰을 한 건데, 두 번째 단계 연구. 연구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또 제가 제사장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사실은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구 과정까지도 동시에 지금 관찰과 연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는 온 거예요. 관찰과 연구를 동시에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의미를 찾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왜라는 접근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본문 안에서의 왜를 찾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키워드가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시험한 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왜예요. 요셉이 왜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이 형제들이 변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유다가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 일들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기억하고 형제들이 과연 그때로부터 얼마나 변화됐을까? 변화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을 때에 그 숨겨진 또 이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있잖아요.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목적. 여러분, 일단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요셉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재. 형제들은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도움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첩자들로 여기고 감옥에 넣는다든지 죽인다든지 사실 그래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만에 하나 그 기회를 주었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을 받으면 통과하면 좋은 것이만 실패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이 형제들의 운명은 뭐였어요? 굶어 죽을 운명이에요. 원래 운명이. 근데 시험을 줬을 때는 시험을 통과하면 굶어 죽지 않는 기회가 오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벌을 받아서 굶어 죽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벌 받을 운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도 있어요. 악랄하게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하시려고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나를 향한 마음 그대로니? 나 정말 그대로 사랑하니? 나에게 고백했던 대로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니? 확인하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취하고 시험을 이긴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대로 그냥 그 길대로 우리의 운명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왜 형제들을 시험했을까?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가 있어요. 본문 안에서는 요셉이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본문을 큰 범위로 보고 큰 그림으로 이해할 때의 왜예요. 이 두 번째 왜가 중요한데,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볼 때 누가 이 성경 본문을 기록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 저자는 항상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잖아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모세가 쓰느냐, 훨씬 후대에 기록된 책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모세가 직접 썼던지 아니면 모세로부터 구전된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정리해서 썼던지, 결국은 이 모든 창세기와 이 모세 오경의 내용들의 그 스토리의 연계와 의도는 누구의 의도인 거예요? 이 모세의 의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누구 읽으라고 쓴 책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40년 광야의 여정길, 그동안 모세가 함께 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이 요셉의 시험의 스토리를 왜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너희가 왜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지 그 근원을 설명해주고 싶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4대가 지나고 나서 그냥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애굽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 왕들도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들이 그들을 종살이 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요셉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그래도 궁금해서 이 궁금함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을 설명하는데 굳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이야기를 넣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시간이 없고 그러면 짧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게 돼서 그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찾으러 가게 됐다. 근데 마침 먼저 가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서 그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 가뭄을 면할 수 있게 됐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사이에 이 디테일을 넣어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았죠?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큰 가뭄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애굽에서 가뭄을 면할 수 있게 됐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요셉이 시험을 주는 사람이고 형제들이 시험을 받는 백성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런 말을 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 너희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 너희들이 이전에 죄악에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애굽은 그냥 어떤 곳이에요? 자기들이 종으로 살던 곳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렇지 않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전반에 나온 이야기에서 밝혀진 바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애초에 보내실 때도 노예 삼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 속에 있을 때, 죽을 뻔한 가뭄 속에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행하셨는데 그 구원의 행위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쳐넣지만 않으셨으면 우리가 종살이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하게끔 만드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 그런 깨달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는 다른 시험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내 눈에는 시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일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모세가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험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멘트 요약을 이 본문 요약을 쭉 하신 이후에는 그 밑에다가 이 묵상의 내용들을 쭉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상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 감기, 실회, 화학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내가 깨닫게 됐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는 시험은 마귀만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시험으로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이었군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시험인 줄만 알고 고난인 줄만 알고 하나님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건져내시려고 저를 애굽으로 보내고 계신 길이었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적용할 수 있겠죠. 기도,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뒤에 하나하나 다 적용하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 감기, 실회, 화 6가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적용을 마치셨으면 그 내용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오늘 묵상이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 삶이 말씀에 이끌림 받아요. 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묵상 과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주일 본문 9월 13일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였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그 모든 시험의 과정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한 과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큰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